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조금 사람들이 더 모여지고 같이 부흥하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좀 개척한 지 이제 만 4년 지나고 5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전에 신도림에서 7년을 있다고 말씀하니까 횟수로는 벌써 12년 됐잖아요. 그 12년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아요. 제가 목회한 개척한 이후로. 그리고 제일 많이 기대가 돼요. 여러 가지 사인들로. 가장 큰 이유로 뽑는다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어느 정도 자기 자리매김을 해서 거기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성도들 간에 끈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케어하고 섬기려고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고, 그게 이제 세상적인 침묵으로 가지 아니하고 신앙 가운데에서 끈끈함이 여기저기서 맺어지는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에 이게 이제 아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부흥할 때 첫 번째 사인이거든요. 이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에 제가 막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과 성도의 교제가 생겨요. 신앙적인 교제. 그러면서 안정적인 분들 옆에 자연스럽게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 부흥하는 그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12년 되는 지금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실 저도 많이 기대가, 아예 제가 연초부터 그 생각은 했거든요. 이미 몇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좀 다르다, 기대가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가시적인 결과들이 보여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보면은 이제 기신자들도 있고 다른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신앙을 처음 하는, 그냥 믿지 않고 부인 따라서 오다가 교회 온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이제 성도들을 볼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신자 같은 경우에 대하는 것과 초신자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로 가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뭘 알려줘야 될까? 당연히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복음,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뭘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침묵을 다지고 교회 예배 순서가 뭐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걸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은혜로 가면 이게 막 엉켜가지고 반드시 발목을 잡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첫 번째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고백과 인식과 잘라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또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이걸로 신앙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교회에 잘 정착하고 어울리고 있네, 이 목사의 관점에서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신앙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예수로 고백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서 죄된 부분들을 잘라내고 있는가,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잘라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세우고 재정립해서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같이 갈 때에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성장하고 속해 있는 모임들 가운데에서도 함께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요시야가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개인의 신앙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저에게도 인사이트를 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거를 감안해서 한번 보시지요.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참고할 때에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시기와 그 과정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8세의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왕이 오른 지 8년이 지난 16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난 20세부터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산당과 아세라 우상과 이것들을 제거하면서 나라를 세워요. 첫 번째, 이게 이제 개인적인 신앙도, 이 요시야는 왕이니까 왕의 역할도 똑같아요. 제일 첫 번째 뭐 했냐? 하나님을 찾았죠. 그게 이제 16세 때 왕이 되어지고 8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우상을 파괴해요. 12년 지난 다음에 우상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18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수리를 지시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하고도 딱 맞아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주에 고백하고 예배 맞춰지고 같이 친밀하고, 저는 절대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제일 첫 번째, 그분이 개인이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이보다 우선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첫 번째로 온 사람에게 가르칠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사실 제가 설교할 때도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설교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이 어떤 인간적인 교훈이나 세상에 사는 지혜를 배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보일 때마다 자꾸 이야기하고, 그 속성에 근거해서 신앙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럼 만났어요. 자기 신앙 고백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파괴할 때 보면은 어떻게 파괴하느냐,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를 보면 7번에 먼저 가보시면 같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중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베이스를 더럽게 하여 우상 숭배를 막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랬는데 이 왕상이 보면요, 이 우상을 그냥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요. 해골을 불살라요. 그 땅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단절을 가져와요. 그냥 저거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아무 힘도 없어. 이걸 분명하게 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고쳐질 때에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요. 이게 이제 그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주님 만나면 눈물 콧물 쏟죠. 은혜 가운데 있죠. 그랬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다가 또 넘어지고 이래요. 왜 넘어져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내 뜻, 내 습관, 내 고집, 이런 것들이 계속 양립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싸움이에요. 내적인 싸움. 누가 이길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하나씩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내 안에 자리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거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죠.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건강할 것이냐, 전부 다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죄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한 개씩 막 자꾸 잘라지고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게 이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함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면 그게 영적인 도전과 자극이 돼요. 나는 그냥 조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 A라는 분을 보니까 영적 도전을 받는 거죠. 또 B라는 분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 저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도 보면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 모든 세대가 함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꼭 영적 어른들이 필요해요. 신앙 안에서 30년, 40년 살아오신 분들. 왜? 그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산 증인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자 봐, 이 좋은 샘플이 있잖아. 예수님 믿고 일생을 의지하고 살 때 이렇게 지켜주시잖아. 굶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잖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고백되게 만들잖아. 이것들을 그냥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이건 사실은 이론편이에요. 실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직접 보여줄 때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30년, 40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이게 증거되어지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육적인 어른뿐 아니라 이분들이 영적인 어른으로 서 있어서 얼마나 제게는 이제 그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은요, 계속 그 단계적으로 딱딱 끊어서 가기보다는 계속 반복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보면 또다시 내 아이의 죄된 습성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또 악한 마귀 사단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걸 뿌릴 때가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 안에 뿌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가지고 또다시 교만해지고 죄된 모습이 나오고 이게 우리입니다. 오늘 요시야도 보게 되어지면 분명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줘요. 신실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은 요시야가 언제까지 삽니까? 본문에 보면 매우 좀 짧아요. 그의 인생이 31년간 다스렸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8세에서 31년이면 매우 젊잖아요. 40도 안 된 나이에 죽어요. 근데 마지막에 왜 죽냐?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죠. 제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보여주는 인물 누가 있을까? 유일하게 제가 보는 인물은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그 이외에는 전부 하자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니엘도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의 능력이 아니라 포로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가 꿈을 해석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워서 옳아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절대로 인물전이 아닙니다. 영웅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야지 이 사람 정말 대단해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옳은 관점이 아니고 옳은 관점은 뭐냐면 그래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렇게 쓰임 받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보셔야지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신약성경 13권이나 썼지로 가면 다시 인물에 있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보다 뛰어난 석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남겨주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남겼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는 능력으로 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서가고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상들이 다 달라요. 가장 어릴 때에는 정말 이 원초적인 시기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우상이에요.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취업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눈에 보여주는 것들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 가면 자녀가 우상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자기 자신의 건강이 또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마다 살아갈 때에 우상들이 다 있어요.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일 때마다 과감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그러면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말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합리화시킬 것이냐,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냐, 바르게 서갈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주님도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세우고 서는 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 그거 회개해, 잘못됐지, 고쳐, 막 여기에 막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관심은 잘못을 지적해서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우상의 제거의 작업이 계속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마칠 때 연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계속 개입하시기 때문에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이런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요시야 시대에 성전 수리가 이루어진 배경과 성전 수리 중 발견된 율법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중요한 사건입니까? 성전을 수리하기 시켰어요. 요시야가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세운 게 뭐냐? 예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이전부터도 주일을 너무나 구별 없이 지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더 무너져 버렸어요. 그 외적인 환경이 좋은 핑계가 되어서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성수주의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의미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주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이 교회가 무너지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가운데 말씀이 실종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공동체가 돼요.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데 말씀이 없어지면 인간의 기준이 되잖아요. 인간의 기준이 되어지면 세상과 똑같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공의인데 공의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의와 함께 은혜와 자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은 공의로 굴러가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 자비와 은혜로 함께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헤세드, 인자와 자비가 가득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소위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할 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를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공의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비하심, 안타까움, 인자의 마음이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제거하면서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말씀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요. 유월절도 절기도 지켜요.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 없지요. 말씀이 한쪽에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그 율법책을 펴서 읽게 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성전 수리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이를 전달받은 요시야 왕이 보인 즉각적인 반응의 의미와 그것이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 옷을 찢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통렬한 회개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게 정말 잘못 살았구나.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옷을 찢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어. 이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무디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은혜도 받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느낍니다. 영적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 우리가 엄청나게 큰 존재, 큰 것들을 볼 때는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자연만물 보고 크게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 있을 때였어요. 가까이 갔을 때 그 압도적인 그 소리와 그 거대함에 도저히 이것은 인간이 설계해서 만들 수 없는 사이즈거든요. 그 물이 계속 떨어져 내려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에 압도당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때로는 이런 경외심이 나와요. 두려움에서 오는 경외심.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크심에 대한 경외함. 이게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 아빠 친근함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 두려움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로 죄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게 만들어요. 근데 요시야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다음 보시지요.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찾았으며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선지자 훌다를 찾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훌다가 예언합니다. 6번 읽겠습니다. 저 선지자 훌다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되 요시야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시된 요시야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2장 한번 가보시죠.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8절로 20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심판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이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이 악한 왕의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몬 뒤에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 가운데에 남유다를 멸하기로 하셨어요. 멸망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패망이잖아요. 끔찍한 고통이 동반되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그 심판의 시기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심판의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요시야가 뭐 했길래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는 그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때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우리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스릴 수 없어요. 가끔 보면 어리석은 분들, 영적으로 교만하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신앙적인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상에 다 들어가세요. 취업을 했어요. 내 뜻대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사장이 어떻게 하고 회사 방침이 어떤지를 이야기하지 내가 임원이 됐으니까 내가 끌고 갈 수 있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 다 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역사 가운데 일부러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진실하고 겸비하게 서는 사람들은 그 큰 고난 속에서 그를 건져주셔서 따로 보호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어요. 다 굶어 죽고 힘들겠대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이 요시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 앞에서는 내가 겸비하고 내 생각, 내 뜻을 그냥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6번 같이 마지막 문제 하나 8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8번 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4절에 기록된 요시아의 최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고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역대하에 보시면 요시아가 마지막 최후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를 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나아가요.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이른 나이의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이것은 요시아가 영적 분별력을 잃고 그냥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강대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그가 갔어요. 젊은 나이에 떠났어요. 살아 있었다면 더 많은 일을 했겠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더 유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당시에 그 분별력을 잃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선 줄 생각할 때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속 한켠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내 생각이 항상 맞아요? 큰일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가끔씩 많이 물어봐요. 오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할 때 다른 선배에게도 물어봐요. 물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리가 있지만 삶에 적용시킬 때에는 잘못 적용시키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난 연약한 인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나이에 죽었지만 이 요시아가 미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다. 그냥 안타까운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실도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수고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어제 제가 좀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이전에 한 15년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나중에 목회를 신학을 했는데 사실은 자리매김을 많이 못했어요. 저도 한 그분과 한 6개월 정도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친분도 있고 그 사택에서 살 때 그분이 같이 들어와서 살았던, 고시 공부하러 왔다가 고시 안 돼서 결국엔 신학을 했는데 결혼 못하고 자리매김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이전 교회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서 오래된 분들을 많이 아는데 갑자기 이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병원을 안 간 것 같고 그냥 하루 저녁에 주무시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몇 분이 발견을 하고 거의 교회가 그냥 장례가 됐죠. 그래서 그런 일을 가서 어제 저녁에 갔는데 저도 허망한 거죠. 그 어머님 살아계시니까 어머님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 아들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했는데 통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좀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넋을 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이제 거기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시는데 자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다. 못다 핀 꽃이 아니다.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남겨놓았다. 그래서 이제 한 사례로 같이 있었던 몇 분이 얘기를 자기한테 그분이 베푼 미담을 얘기를 하던데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되죠. 그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이고 공부는 열심히 해서 박사과정까지 가고 있었는데 못 피워서 저거 어떻게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이루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은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의미 없어요. 세상의 시각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옳은 것이고 마지막 최종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자로 주께서 나도 모르는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위해서 주님께 물을 주고 치료해 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걸 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